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설교 제목이 좀 거칠어요. 더럽고 치졸한 음모 사이에서.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지난 줄거리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한 3파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난리가 생길 거야. 그리고 난리에 관한 소문이 생길 거야. 그리고 나라 간에 또 민족 간에 전쟁이 생길 거야. 그리고 각처에서 지진과 또 기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 라고 하면서 이게 고난의 시작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재난의 시작, 고난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고난은 뭐라고 얘기했죠? 이 산통이라고 했어요. 임산부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 겪는 이 고통이라고 했어요. 우리 3학년 2반의 성석쌤과 또 아이노스의 이제 미네쌤이 럭키를 이제 출산을 하셨어요. 남자가 낳는 게 아니지만 그 미네쌤이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겪는 이 고통이 바로 산통이었던 거죠. 산통이 있다는 말은 이제 아이가 태어날 거다. 기쁨이 앞에 있다라는 거죠. 고난이 앞에 닥쳤으면 그 고난이 그냥 괴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난 너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 기쁨이 있어라는 것을 알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오면은 이걸 견뎌라, 참아내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그 직전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네는 피해라, 무조건 피해라. 어디 집으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고 피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싹 감싸서 이제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가 왔거든. 이제 피하라, 있는 대로 피하라고 얘기하세요. 지붕에 올라간 자는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돌아보지도 말고 산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이 오면은 견디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엔 또 피하라고 얘기하지? 뭔가 모순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깊이 생각해 보면 부딪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을 견디라는 말이 내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어떤 사건과 사고에 이렇게 넌 던져줘라, 그냥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라고 얘기하신 거지,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해 이런 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질 거니까 피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아픔을 겪기를 원치 않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마지막으로 저번 주에 우리가 들었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요, 성전 파괴가 있기 전에 우리한테 어떤 단서들이 올 거야. 재난, 어떤 기근 이런 것들, 그리고 군대가 성전을 에워싸고. 그런데 이게 일어날 정확한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군대가 왔을 때 이제 준비하라가 아니라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고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문지기가
이 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집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제 버리지 않고 또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몇 날 며칠에 올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고 몇 날 며칠에 올지 너네들이 알아서 계산해라고 하면서 계산을 하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이 오실 것 또 그날이 올 것을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는 깨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삶인가요? 그냥 한숨도 자지 않고 그냥 이렇게 깨어 있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했어요. 그렇게 깨어 있어서 복음을 전하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더럽고 치졸한 음모 사이에서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예수님을 이제 괴계로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괴계, 발음도 좀 어려워요. 괴계입니다. 괴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 알아? 괴계 하면은 어떤 느낌이요? 그 느낌이 잘 안 와요. 괴계 하면요, 여러분 궤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궤변이라고 하죠. 그 궤변의 궤자입니다. 그리고 계는 계획, 뭐 계략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계획으로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고하신 다음에 장면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네.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이렇게 꾸는 잡아 죽일 계획을 생각하는 그 장면으로 넘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잘못을 했다면 이 사람들 예수님한테 잘못을 지적하면 돼요. 너 뭐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그 잘못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 정도면은 예수님을 재판에 붙이면 됩니다. 재판에 붙여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수님이 받아야 될 벌을 이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정당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정당한 어떤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 그냥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괴계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계획으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장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래요. 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에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당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을 때 이 사람들의 왜 예수님을 잡아야 되지라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면 사람들을 설득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럴 게 없죠. 그냥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킬 걸 예상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민요는 뭐 아리랑 뭐 도라지 타령 이런 민요가 아니라요, 백성민자의 시끄러울 요자거든요. 정당하지 못한 어떤 정치 이런 것들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서는 걸 말하는, 시끄럽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없을 때 예수님을 몰래 잡아다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어떻게 죽이려고 하냐면 별 이유 없이, 그리고 보는 사람들 없을 때 아무도 관심 없을 그때 속전속결로 아주 날치기로, 그리고 정당한 절차 없이 그냥 예수님을 죽여버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 오늘 뭐 나와 있진 않아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 그냥 죽이고 싶은 것밖에 안 나타나요. 그냥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이 옳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는 이 사람들의 안중에는 없습니다.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들이 하는 이 일에 회방을 놓으니까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고 나쁜 걸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정반대예요. 아예 거꾸로예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우리 편이야? 너 우리 편이야? 그러면 우리를 따라. 아니면 우리 편이 아니면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맞는데 지금 인간이 하나님한테 너 따라오든가 아니면 꺼지든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이기적인 거죠. 인간은 정말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으면은 끌어들이려고 하고요, 안 맞으면은 쳐다도 안 봐요. 쳐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그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요. 자기보다 잘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정말 신기하죠. 내가 들어가 있는 이 그룹보다 더 잘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다니는 걸 보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질투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밀쳐내려는 모습, 이기적이고 또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처럼 정말 더럽고 또 치졸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누구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보이는 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반대편일까? 이 사람들을 반대하고 까내리려는 그런 반대편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어느 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편이 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 하나님한테 속한 분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한테 중요한 거는요, 나의 이익이 아니에요. 나의 이익으로 사람들을 막 뭉쳐가지고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에 안 맞는 사람들을 막 밀쳐내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사람들을 뭉치고 선동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밀쳐내고 또 똘똘 뭉치고 또 서로를 비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그 어느 편에 속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들을 밀쳐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밀쳐내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또 하나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이제 궁리하는 이 장면이 하나 있고, 그 한편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사람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이제 나타나죠. 이 여인이 뭘 했냐면요, 자신이 들고 있던 그 향유를 깨기 시작하더니 그 향유 안에 있던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붓기 시작해요. 이 향유를 머리에 붓는 이 장면을 보니까 사람들이 술렁이면서 이 여인을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이 여자를 꾸짖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냐? 이 향유 귀한 거 아니냐? 이 귀한 거를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낭비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여자를 커버하는 거죠. 가만둬라. 왜 여자를 괴롭게 하냐? 좋은 일 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여인이 향유를 붙자가 화를 낸 이유는 뭐냐면요, 진짜 이 향유 귀한 거라서 그래요. PPT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 향유, 이 나드 향유라고 할 때 이 나드가 뭐냐면요, 요 풀을 얘기해요. 요 풀을 얘기하는데 이 나드 풀의 뿌리가 되게 두껍대요. 그리고 냄새가 되게 좋은 향이 난대요. 그래서 이 나드 뿌리를 막 해가지고 이 한아름을 모아가지고 이제 잘 씻어가지고 찌면은 기름이 나온대요. 기름이 얼마나 나오냐면 이 한아름 찌면은 기름 한두 방울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한 기름인 거죠. 그래서 이 향유가 한 저 정도 됐을까? 어떤 사람들은 뭐 바카스 한 병, 아니면 어떤 사람은 소주병 한 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저 병을 채우려면 엄청나게 많은 나드가 필요하겠죠. 정말 많은 수고가 들어가 있는 이 나드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나드 기름이 더 비싼 이유가 있는데요. 이 나드 기름이요, 히말라야에서 자란대요. 나드 풀이 히말라야에서 자란대.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멀리 떨어진 히말라야에서 자라서 이 나드 풀을 캐러 가려면 교통비가 들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나라로 건너오니까 또 관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진짜 귀한 기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기름을 어떻게 보관하냐면, 이 나드 기름이 휘발이 정말 많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공기 중에 놓으면요, 이 기름의 향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밀봉을 해야 되는데, 당시 밀봉을 어떻게 했냐면, 이 향유 옥합이 있어요. 옥합, 이 병을 얘기하는데, 옥합에다가 기름을 넣고 밀봉을 시켜야 되는데, 밀봉을 어떻게 시켰냐면 요 꿀벌의 집 밀랍으로 이제 향유를, 이 옥합을 이렇게 밀봉을 시켰대요. 이 밀랍이 굳어 버리거든요. 굳으면은 이제 향유를 써야 될 때 이 옥합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옥합을 이렇게 와장창 깨는 게 아니라 이 밀랍, 붙은 이 밀랍, 딱딱한 밀랍을 이렇게 후두둑 깨는 거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옥합을 깼다고 하면 이렇게 퍽 깨는 게 아니라 이 밀랍을 이렇게 깨서 뚜껑을 여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 귀한 옥합이요, 이 나드 향유가 얼마치냐면 300데나리온이래요. 1데나리온이 하루에 버는 일당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한 월급이 한 200이라고 치면은 한 1년치 300데나리온 365일이니까 거의 한 1년치 월급인데, 1년치 연봉인데, 그러면 200 곱하기 12 하면은 한 2,400, 2,500, 뭐 많게는 3,000, 뭐 4,000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진짜 귀한 기름이었어요. 이거를 예수님한테 쏟아 부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가 예수님한테 정말 좋은 걸 드리고 싶어서 이 여인은 향유를 부은 거잖아요. 이게 낭비한 건가요? 허비한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만큼의 그 성의를 예수님한테 보인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여러분들이 성의를 표해야 되는 이 사람들한테 뭔가 여러분들이 귀한 걸 꺼내서 줬다고 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성의를 표하고 싶었나 보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이 사람들 화를 내면서 꾸짖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생각이 안 드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 향유 정말 귀해서 이 돈 그 자체인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써버리는 이 여인한테 화가 나버린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자기 생각이 안 든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자기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그거를 왜 그렇게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인한테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한 거죠. 똑같은 이유로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지 않는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 여자를 갈군 건데, 한마디로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장면이 겹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내가 어느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질문이랬죠. 이 장면에서도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다른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여인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나한테 좋은 일 했는데 그만해라. 이 여인은 내가 죽을 것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왜 죽을 것과 기름 부은 것을 연관을 시켰냐면, 이 향유, 이 기름은요, 이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미용의 목적으로 이 기름을 쓰기도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에게 기름을 바른다고, 그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죽은 사람을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걸 가지고 내가 곧 죽을 거야 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어느 곳에든 이 여인이 나에게 행한 일이 같이 기념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 예수님 앞에 몇 번을 나와서 막 예수님한테 막 뭐를 주고 뭘 드리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예수님한테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딱 한 번의 최선을 다한 이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이 되고 또 영원히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뭐 뿌듯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 앞에 영원히 칭찬되고 또 영원히 기억되는 거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는 장면 다음에 바로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냐면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로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가룟 유다도 제자들과 같은 제자였으니까요,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왜 저런 일을 해? 왜 저런 일을 해? 진짜 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커버하는 걸 보면서 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예수님 진짜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전에도 예수님이 자꾸 막 성전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거 보면서 의심을 하고 그랬을 가룟 유다가 이 장면을 보니까 이제 완전 꼭지가 돌아버린 거죠. 이제 아예 마음이 돌아선 거죠. 예수님한테서 아예 떠나야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가서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 없는 틈을 타서 예수님을 잡으려면 좀 뭔가 방법이 좀 어려웠을 건데, 가룟 유다가 자신들한테 나오는 거 보고 기뻐했겠죠. 야, 내부자가 이제 오네, 이제 예수 바로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이제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한테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넘겨주는데 성공하는데 결국 예수님을 넘겨준 거에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받고 후회하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 두 개가 있댔어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한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하나 있었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나요? 나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부딪힐 때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또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지, 또 사람들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사람들을 밀어낸 적은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나요?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 힘을 쏟으면서 하나님한테는 아주 조그만한, 아주 조금의 열성도 아니죠, 그냥 성의,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힘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따르기 싫은 사람한테도, 또 예수님의 말씀이 걸려서 막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고 또 못난 거 많아요.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고 고군분투하고 아등바등하는 그것을 보시면서 이 여인이 내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기억하고 칭찬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기억하고 칭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삶으로 나타내고 또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진짜 최고의 것을 드렸는지 우리는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누구누구야, 네가 나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 네가 정말 괴로울 때조차도 내게 예배하고 나를 따르려고 애썼다는 거 나 기억하고 있어. 나 영원히 기억하고 너를 영원히 칭찬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홀마팀 나와주세요.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영원히 기억되고 칭찬받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3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 내 귀에 내 입에 막 꿀송이처럼 달고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그 쓰디쓴 나에게 정말 나를 찌르는 그 말이요 나한테 그렇게 달게 받아질 수도 없는 게 정말 나에게 그렇게 단 말씀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내 생각과 다르다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생각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내 생각과 정반대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3번째로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